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에서 20절.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은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직지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 내용으로 읽었지만은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사람들이 늘 밟고 다녀가지고 아주 맨들맨들한 딱딱한 그런 그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돌짝밭에는 흙이 있지만 흙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깊이 그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만 말라 죽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거기도 뿌리도 내리고 싹도 피우지만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 가시가 다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씨 뿌린 비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이 정도는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비유는 너무나 흔한 비유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 그냥 말만 하면 한마디 하면 척 다 알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좀 의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심오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너무나 뻔한 이 말씀 좀 들려서.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다 아는 얘기인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죠. 14절부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 오늘 이렇게 일일이 제가 안 살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냐. 그러나 마지막에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마음밭, 네 가지 밭이 등장하죠. 그래서 한번 네 가지 밭을 우리가 살피면서 내가 어느 밭에 속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한 밭에 딱 나는 이 밭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밭도 있고 저런 밭도 있고 뭐 이렇게 두세 개가 또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다, 밭에 씨를 뿌린다, 이 말은 근데 그 농부가 이제 밭에 씨를 뿌리러 갔는데 여러 밭을 만난다는 거죠. 어떤 거는 그 맨 땅에 있는 밭, 맨 땅과 같은 아주 그냥 뺀들뺀들한 밭, 어떤 거는 돌짝밭, 어떤 것은 가시덤불밭, 어떤 건 옥토, 이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씨를 던지면은 그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돌짝 같은 밭을 만나고 어떤 때는 옥토 같은 밭을 만나고 어떤 걸 만날지 모르죠. 어떤 걸 만날지 모릅니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 그것이 우리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사명.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때 우리가 여러 종류의 그 마음밭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바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바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을 만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무리 뿌려봤자 뭐예요? 그 소용도 없는. 그러니까 뿌리면은 사탄에서 먹어버리고, 뿌리면 말씀을 뿌리면은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이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낙심되잖아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전혀 관심이 없으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또 그 대상이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면 더 참 안타깝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낙심이 될 텐데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반드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옥토밭을 갖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나머지 세 밭을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목까지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말씀을 뿌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뭘 전합니까? 말씀 자체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길가와 같은 밭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전혀 예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교회 밖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무신론자는 아니고,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기독교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꼭 기독교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냐 하면은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게 맨들맨들한 땅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땅이 그걸 흡수하지 못하니까 어때? 새가 와서 쪼아먹어,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그냥 싹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에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밭이 어떤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받으면은 이 받은 말씀으로 말면 뭔가 이렇게 좀 마음가짐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좀 이렇게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 묵상했는데도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말씀의 흔적이 없을 때 그때 아이고 이거 지금 내가 돌짝과 그런 길가 같은 마음밭 상태가 아니냐 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 그냥 딴 생각만 되고 그냥. 그건 이미 이제 그 길가 같은 마음밭이 상태죠. 마음밭 상태. 남는 거라고는 그 목사님이 했던 농담 따먹는 얘기,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남는데 정작 이 말씀은 남지 않는.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건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고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뭔가 감동이 딱 조금이라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결단하는 거예요.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그래서 우리 말씀을 안 듣는 분은 더 그렇지만은 말씀을 잘 듣는 분들, 말씀을 자주 전하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마음에 뭔가 감동이 탁 온다. 그러면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한 뭔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내가 경건의 시간을 말씀 듣다가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경건의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구체적인 결단을 딱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 옥토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돌짝밭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서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또 이제 기도도 배우고 또 찬송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을 보면서 이제는 좀 뭔가 믿음의 뿌리가 내린 것 같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 하겠구나 이렇게 좀 기대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잘할 것 같았는데 왜 어느 날 안 보이시지?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그만 어떤 분에게 시험이 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잠시 뿌리를 내리고 뭔가 좀 좋다 이렇게 하는 순간 했지만은 그 돌짝밭 떨어진 씨가 어떻습니까? 딱 뿌리를 내리죠. 거기 흙이 있으니까. 그런데 흙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금방 햇빛에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잠깐 좋았다가 그만 뿌리를 깊이 내지 못하고 어떤 시험이나 염려가 걱정거리가 왔을 때 그만 시험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돌짝밭 같은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죠. 이런 돌짝밭 같은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예 그것을 이해를 받지를 못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러면 항상 나에게 기쁨이 되고 뭐 내 마음에 평화를 얻고 뭐 이런 것이지 내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뭐 열심히 수고해서 해야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직장생활도 잘하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하신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을 좀 잘하려면은 거기에는 희생과 어떤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걸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그런 것에서는 이 수고와 희생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고와 희생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될 때는 좋아하다가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겠다 할 때는 딱 그만 마음이 멀어지는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분이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희생과 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짝밭 같은 그런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좀 거기서 벗어나오려면은 자기가 어떤 더 의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어떤 헌신과 수고,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좀 이렇게 연단을 받고 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 창피당하면서도 좀 전도도 해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그냥 이를 악물고 용서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보고, 이런 것을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그냥 신앙생활에서 즐거움, 기쁨, 평안 이것만 추구하시는 분은 그것도 뿌리는 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는 아주 얇아요. 아주 낮아. 그거는 조금만 뭐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멀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려면은 좀 내가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대가도 지불하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속적 크리스찬 이렇게 합니다. 세속적 크리스찬.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런데 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하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물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나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주느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세상의 50% 이상의 무게를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까 하면 세상 쪽으로 딱 가버리는. 물론 갈등은 있지만 어떤 영적인 갈등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세상을 택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큰. 그래서 이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지면은 뿌리도 내리고 뭐 잎사귀도 뭐 내고 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왜냐 가시가 다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영향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다 영향을 흡수해버리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열매라든가 또는 어떤 사역, 사명의 열매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좀 이렇게 헌신되신 분들도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바로 이 단계는 좋은 밭의 바로 밑에 단계예요. 바로 밑에 단계. 우리는 생각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이제 세상을 하나님을 자꾸 동시에 같이 사랑하고 섬기려고 나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세상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때문에 이미 무게가 더 실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옥토버 같은 사람이 되느냐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성경을 읽는 것을 내가 먼저 하겠다는 우선순위를 딱 세운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먼저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no!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우선순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내가 이 가시덤불 같은 그런 어떤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럴 때는 항상 우선순위.
내가 요즘에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우리 성도님도 요즘에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쪽입니까? 아니면 세상 쪽입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면 그쪽으로 확 넘어지는 건 아닌가?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잘 세우고 따르고 있는가? 우선순위를 세우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제일 좋은 사람이죠.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죠.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옥토는 탁 씨를 갖다 잘 받지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벌써 탁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 음성을 탁 잘 듣습니다. 다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참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를 쓰죠. 이렇게 헌신하고. 말씀에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으로 100%못 살지만 그래도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위기나 어려우면 더 좋아해요. 위기나 어려우면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깨달음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이러시나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위기를 딱 맞이하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 기로에 있는데 나는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주님 곁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더 원한다 하는 그렇게 죽음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옥토 같은 사람.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복음을 씨를 뿌리다 보면은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돌짝밭 같은 마음 또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 또는 길가 같은 마음을 만나서 관심도 표명하지 않고 전혀 관심도 안 보이고 또는 뭔가 좀 이제는 좀 됐나 싶었더니 아니 조그만 것에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또 그냥 뭐 신앙을 떠나니 안 떠나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속속이고 뭐 아니면은 그냥 여전히 그냥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네 부류 가운데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면들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런 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처방해 준 대로 길가 같은 마음밭은 어떻게 처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탁 결심을 하는 겁니다. 탁 결심을. 아멘.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결단을.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희생과 헌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더 의도적으로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우선순위. 삼위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옥토와 같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이 나머지 세 받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옥토와 같은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의 그런 사람이 옥토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
사실상 그 앞에 길가 같은 사람, 뭐 관심이 없는 사람, 뭐 관심이 없겠죠.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시니까 관심을 갈 수 없죠. 돌짝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돌짝바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이 귀한 건 안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죠. 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걸 모르기 때문에.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래서 우리 옥토와 같은 마음이든 어떤 밭인 간에 가장 중요한 그 이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가 이 옥토 같은 마음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길은 뭐냐,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안 되면 그 찬양에도 열심히 불러가지고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죠. 그것이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 주님의 가치,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성령님 저를 좀 느끼게 해주시고 저 갖춰주십시오.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아주 기쁘시게 기쁜 마음으로 갖추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사람은 가치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에 그 용병들 있잖아요, 용병들. 러시아의 그 용병들이 러시아 쪽에 가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뭐 저번에 뉴스 보니까 뭐 시리아에서 뭐 300명인가 뭐 용병이 또 갔다고 뭐 그런데 그 사람도 왜 가겠어요? 돈 받고 가는 겁니다. 돈 받고. 그 돈에 전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이죠. 그 돈의 모든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 그 사람은 이걸 보면은 이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그냥 끝납니다. 다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변함없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우주의 삶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주장하시는 것. 심지어 저는 이 산도 영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산도 언젠가는 지층 이 지각 변동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보면은 보면 좀 약간 변하고 그런 것 같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공율, 영원한 용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온 세상 날 버려도 우리 주님 나를 안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안 버리시고 안 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결국은 자녀를 떠나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계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이 주님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세상이냐, 주님이냐, 거기에 대해서 갈등할 필요도 없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옥토 같은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